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교동문은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로 한 주간 한 주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들 이야기하더군요. 요즘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 같다. 워낙에 모든 것이 힘든 시기이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힘들게 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저에게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와서 그렇게 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설명하기도 지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교회 다녀서 미안하다.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미안하다. 사실 지금 상황은 그 교회는 그렇지만 우린 다르다. 그 목사님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교회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숙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음 아프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닐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화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니 오늘은 짧게 이야기하고 긴 여운을 남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문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막에 나가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소나 양을 준비하고 서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공짜인 요단 강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리나 바리새인들에게, 군인들에게는 꾸짖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 소리가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언론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런 소리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말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속에서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과부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 할 때에 마르지 않는 밀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 화수분을 그곳에 선물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에 많은 기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구약 속에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소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예수님이 뭔가 남기셨다, 뭔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뭔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세례를 베푸셨다, 모두 특징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해결을 받으면 좋죠. 요즘 시대에 이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웰빙 신앙. 예수 믿으면서 결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근데 요즘에 이 웰빙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반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웰빙 신앙은 사실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돼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와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에 욕먹는 것은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의미를, 사회적인 본분을 잃어버렸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그 정반대의 자리에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멀쩡하게 잘 자기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같이 화려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같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왕들은 정치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배웁니다. 뭐냐?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라. 이것이 바로 왕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고통 속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까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특징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사회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어려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소망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분은 나에게 무엇을 해준 분, 이분은 나에게 이런 것을 준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보기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인 베드로의 삶은 어떻다? 똑같겠죠. 베드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지고 싶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 많은 목사 중에 한 명일 것이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설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평화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 신앙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그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역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에 동의했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만약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가난하고 힘든 인생에게 이 세상에 혼자 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은 왕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지자 예언자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그런 이웃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이한 배경의 도시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가이사랴라는 가이사는 시저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시저라는 호칭이 도시 앞에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화려한 가장 위대한 도시에게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거닐고 있는 도시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들보다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보여주는 인생의 화려함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비하면 거지나 다름없죠. 초라한 시골 남자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남루하게, 그것도 한 집에서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녔죠.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래? 뒤에는 화려한 인생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황제라고, 저 화려한 황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 즉 저도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배경과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시키는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황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삶을 마다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많이 욕먹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간, 우리 한평생을 욕먹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권하고 함께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신앙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세상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기름 부음 받은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 모두 사랑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기대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오전 11시 줌 어플을 설치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는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번 주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은강교회는 선교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해를 당하고 더위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교회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은강교회 선교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며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흩어졌으나 그러나 세상의 소금처럼 걸어가는 은강교회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